오늘은 2022년 7월 3일 오순절 후 넷째 주일이자 7월의 첫 번째 주일로 성찬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아침도 우리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높여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후렴 가사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역대상을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도 역대상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런 성경인데, 근데
제가 역대상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를 깨닫게 된 게, 저는 꽤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걸 싫어하셨고 마지못해 받아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조차도 그걸 또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이런 모든 마음들로 잘못 간구한 것들까지도 선하게 바꿔가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돌아다니면서 성막을 지었다가 접었다가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임재하셨고, 고정된 자리에 하나님 여기 좀 오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어떤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 그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굴이든 길거리든 집안이든 멋들어진 성전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거를 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앤오프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임재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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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뉴스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을 도울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빛을 비추어서 소외된 이웃을 밝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신냉전 시대로의 변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강대국의 꼭두각시가 아닌 조율자로서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외교적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에벤져스, 심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자발적인 MT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심스럽게 건강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월 23일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민 희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말에 원예치료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희원 자매에게 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7월 16일에 있을 대면 간담회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전반기의 사역들과 하반기의 사역들을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도록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참으로 소중하고 값짐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노사가 또 한 번 경쟁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심지어 아이들의 생명들까지도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힘겨움과 안타까움들, 하나님,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서로를 도울 줄 알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밝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출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사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끼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조율자로서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소수의 강대국이 아니라 다수의 우리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조율자로서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외교적 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또 엄마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었던 1박 2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를 누리게 하시고 육아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친교를 누리고 위로를 전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희원 정민 부부가 7월 23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게 될 때 또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또 이사하는 내내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7월 말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희원자매에게도 체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 중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해가는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16일에 우리 3년 만에 약 3년 만에 심는 사람들이 함께 대면 간담회를 합니다. 하나님, 모임 장소와 또한 모이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심는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성찬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1인 가정들도 성찬을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재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성찬을 참여할 때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도록 스스로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심는교회는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로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말씀 묵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은 22장인가 그렇거든요. 역대상 29장까지인데 우리 1장부터 9장의 그 수많은 족보들을 스킵했기 때문에 이번 말씀 묵상은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기대를 제가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지는 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으로 함께 묵상하십시다. 계속 3주째 강구하고 있는데요. 7월 16일 날 오후 2시에 대면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 보고를 하고 하반기 사역들을 또 예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함께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미리 약속 비워놓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목회 재정 보고는 7월 16일 날 전체 간담회 때 전반기 사역 보고와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엄마 10년 아이들과 엄마들의 모임인 에벤저스가 자발적 모임으로 어제부터 1박 2일 번개 MT를 갔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자발적으로 뭐 세대 모임이 됐든 뭐 이렇게 에벤져스 모임이 됐든 아빠들 모임이 됐든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사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갔습니다. 첫째들만 간 것 같고요. 둘째들은 지금 아빠들이 혹은 할머니께서 보고 계시겠죠. 잘 오늘 아마 돌아오는 길일 것 같은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좋은 해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연속 설교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낯설게 읽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문 사람들. 네, 여기 현장에는 아주 오랜만에 우리 채희 아빠가 우리 신구 형제가 이곳에 와 계십니다. 네, 카톡방에 여러 그 성찬대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진들이 방금 또 하나 또 올라왔네요. 네, 아주 바람직하고 감사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찬의 소중함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뒤에 하얀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제 그 여름이 되면은 꼬불거리는 머리카락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머리 정말 열심히 아침에 드라이도 하고 오는데 여기 와서 이제 세팅하고 땀 흘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그냥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저의 시그니처라는 생각으로 머리는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응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연속 설교로 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매월 6월이 되면 6.25 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예능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제가 무심했던 건지 아니면 세상이 무심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6.25 소식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한 세대를 보통 한 30년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세대가 지났으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잊혀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이 시작이 되고요. 초기 1년간의 격렬한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을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3년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 막 치열한 전쟁은 초기 1년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북한은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리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과 명령을 받으면서 이 계속된 전쟁을 빨리 멈추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과 남한 중에 어느 쪽이 더 빨리 전쟁을 멈추고 싶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북한이었어요. 1952년 1월 16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북한의 외무상이었던 박헌영이라는 분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의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중국이 인해전술로 막 밀고 들어왔을 때 그 지원군의 총사령관인 펑더화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조선 인민은 평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3월에 김일성이 정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소련 정부의 통제 때문에 그 기자회견이 무마가 돼버립니다.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정전 의지를 표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소련이 포로 송환 문제를 가지고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계속 전쟁이 이렇게 미뤄졌던 거죠. 그 포로 송환 문제를 가지고 논쟁에 한 게 1년 반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한국 전쟁은 지연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은 왜 그토록 전쟁을 멈추고 싶었던 것일까? 이 한국 전쟁 당시에 미공군의 공중 폭격 기록을 연구했던 김태우라는 분이요. 김일성이 포로 문제를 빠르게 타결하고 싶었던 이유, 그다음에 정전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미 공군의 공중 폭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공중 폭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생경한 두려움이라서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뭐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해왔던 게 그러니까 북한은 왜 그렇게 미국을 싫어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말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제일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키놈 같은 놈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 빗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35년이나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괴롭혔는데도 지금은 그럭저럭 나름의, 물론 지금도 싫어하지만 그럭저럭 나름의 외교적 파트너로서 공존하려고 하는데 고작 3년 동안만 전쟁을 했던 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분노는요, 지금도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 공군의 공중 폭격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양이요,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 평양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이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중심지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미적인, 가장 미국의 친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제 시대 때 식민지 기간에 교회가 일본군들의 만행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미공군의 폭격기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훅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이 크리스찬의 나라니까, 기독교의 나라니까 절대로 교회를 폭격할 리는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뭐였겠어요? 조선에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미공군은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공중 폭격하면 정밀 타격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망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아니라 조종사가 낮게 날면서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폭탄 떨어뜨리는 거죠. 몇 개를요? 하나가 정밀 타격이 안 되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 시설만 폭격을 한다, 이게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됩니다. 밤에다가 폭탄 떨어져서 사람 다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진과 혹은 기록과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분노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6.25 전쟁 그러면
되게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 단어예요. 6.25 전쟁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6.25 전쟁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몇 가지 전투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지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마지막 그 전쟁 1년 동안은 포로 송환 문제로 계속 지연되었다라는 것도 제가 30대 중후반에서야 들은 이야기니까요. 거의 뭐 6.25 전쟁이란 말 자체는 알지만 그 내막과 의미는 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소비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개인적인 삶도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소비된 의미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긴 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대로 안다는 게 정말 가능은 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제가 이 소비된 의미라는 표현을 쓴 건 주기도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잖아요.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구약의 율법이라는 이유로 혹은 당연한 윤리적인 요구라는 이유로 좀 무심합니다. 십계명을 순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순서가 뒤섞이더라도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십계명 시험 보면 다 맞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십계명 계속 설교했지만 십계명이 여전히 중요하죠. 구약의 율법을 10개로 줄이면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2가지 계명을 1개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확 펼치면 구약의 율법이 되는 거고 그 길목에 십계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기본 교육으로 십계명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삶의 기초로 십계명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반대의 이유로 신경을 잘 쓰지 않아요. 십계명은 무심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거라면 주기도문 너무 많이 매주의 예배 때마다 암송이 돼서 혹은 매 모임 때마다 암송이 되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암송해온 내 입의 근육이 옆 사람의 암송 소리와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움직이더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심는교회는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의 마침이 아닌 중간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도 옛날 버전, 익숙한 옛날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으로 낯설게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우리가 한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익숙해질 법하잖아요. 그래서 매주 반복되면 어느새 익숙해지면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다시 배워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3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3가지 단서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히나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매일 습관을 따라 반복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두 번째 단서는요. 그 당시에도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따라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싶어 했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도는요,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기도의 원리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절과 3절은 우리가 기본으로 고백하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장 1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진 2절과 3절은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보다는 약간 축소된 주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저작에서 인용되는 것들은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정제된 기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를 기초로 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나 모임이 끝날 때 주의 기도로 끝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 모임이 끝날 때, 아니면 뭐 친교 모임이 끝날 때, 말씀 공부가 끝날 때, 그럴 때마다 마친 기도로서 주의 기도를 했던 이유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생각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룩한 소망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모임의 끝에 했을 거예요. 문제는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주의 기도가 그 의미가 소비된 채 그저 끝을 알리는 알람으로서 전락해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혹 우리의 예배 때 주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의 기도의 의미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역사신학자인 유스토 곤잘레스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주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주 252년경, 그러니까 3세기죠.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 보통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키프리안이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키프리아누스가 순교되기 전에 주기도문에 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은즉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보다 더 신령한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성부에게 어떤 기도를 드린들 진리이신 성자께서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보다 더 진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달리 기도한다면 이는 무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죄이기도 하다. 엄청나게 무게가 실린 말이죠. 이게 무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죄이기도 하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기도들은 대다수,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다수의 기도들이 어쩌면 무지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세기 뒤에 위대한 성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도문에 합하지 않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설령 정당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400년이 지났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정도로 말할 거라면 이 주의 기도가 얼마나 초대교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라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후에 800년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도 역시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그는 주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야 할 순서까지도 정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바라야 할 순서대로 구한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간구의 준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취지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또 약 300년 뒤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주기도문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 기도를 작성하시고 그 아들의 입에서 이 기도가 나오게 하셨기에 우리로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하리라는데 아무 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기면서 주의 기도를 사랑했고 주의 기도로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만큼 이 주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기도를 따라해 왔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자신 있게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아닌 몇몇 기독교 역사의 몇몇 인물들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기도를 얼마나 무의미하게 소비해 왔는지를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주의 기도는 그저 한낱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의 고백이 담긴 신앙의 정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가치에 걸맞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아마 짧으면 2달, 길면은 3달 걸쳐서 주의 기도를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해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전에 주의 기도 강해를 한 2-3번 정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다시 한번 저도 되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기도 습관이 생겨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린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주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생명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의 기도를 설교할 건데요. 오늘은 주의 기도의 가치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정도로 돌아보는 것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설교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죠. 이런 그럴싸한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초기 교부 중 하나인 테르툴리아누스, 저는 터툴리안이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도에 관한 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초로 하여 제3시에 아침 9시죠. 그리고 제6시 정오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죠.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게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주의 기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주후 21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215년경이면 3세기 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혹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에서 한 1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맞죠? 150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때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폴리투스가 사도들이 남긴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서 글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기도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좀 긴 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니까 그래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신자는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며 그런 다음에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날의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 기꺼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없는 날에는 모두 집에서 경을 집어들고, 여기서 경은 성경입니다. 경을 집어들고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구절을 충분히 읽을지니라. 제3시에 집에 있을 경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라. 그 시간에 외출에 있을 경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못 박히셨느니라. 제6시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할지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신 뒤 날이 나누고 큰 어둠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제9시에는 크게 기도하고 크게 감사할지니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느니라. 육신을 침상에 누이기 전 다시 기도하라. 한밤중에 일어나 물로 손을 씻고 기도하라. 아내가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함은 우리에게 전통을 전해준 바로 그 조상들이 이 시간에는 모든 피조물이 잠시 움직임을 멈춘다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기도하라. 그 새벽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어떠십니까? 과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폴리투스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에 최소 5번을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히폴리투스가 로마 교회의 사제였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가르쳤겠지. 평범한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폴리투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예비신자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3년간 했던 인물이 히폴리투스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온 다음부터 3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석 씨가 우리 10년 교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뭐죠? 성역 공부 12번 해야 되는데 그거를 3년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교육을 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게다가 주전 215년경은 기독교에 대한 제국의 박해가 정말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존재했었고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대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있었고 그리고 귀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보다 기도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의 중간에 기도하고, 일이 끝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삶, 그것도 주의 기도를 기초로 기도하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신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의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 습관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의 중간에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삶.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 말들조차, 이러한 기도의 습관조차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왔던 삶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곱씹으며 배워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심는 사람들에게 주의 다함없는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네, 우리 노트북이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꺼졌는데요.
우리 헌금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맞점 하시고